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히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살로 소하여 스스로 굳히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히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열방을 진동하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18년 첫 주일인데 우리 찬양이나 우리 장로님 기도나 또 오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딱 그러네요. 분위기가 아니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제 1, 2, 3 RUTC 응답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한참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잘 점검하고 2018년도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또 그 시작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보니까 그 세 가족이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조산당회 때 기획당회를 하는데 보니까 누가 나와서 이제 포럼 하시는데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이 짧은 기간에 커가지고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현장의 응답을 잘 받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500명 영접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쫙 열어가고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그래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받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신앙이고 더 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 통해서 김종수라는 모태신앙 친구가 저를 꼬드겨 가지고 교회를 데려갔거든. 어떻게 꼬드겼냐 하니까 중학교 때 갔다가 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 이제 교회 가자 장보야.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안 따라갔거든.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쁜 여학생 보러 간다니까. 그래 안 간다. 이따가 가자. 이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 안 간다 내야지. 이러면 이 친구가 아이 잘못했다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다 고등학교 이제 그 여름에 말이요. 교회 대항 야구 시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친구하고 같이 시간 날 때마다 야구하러 다녔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 가만 생각하니까 혼자 예수 믿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참여했거든요. 새벽기도 참여하고 철야 예배 참여하고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제 고3 때 양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살고 그 집을 우리 이모님한테 넘겼거든. 아무래도 친척이지만 이모님 우리 집이었는데 이모님 댁에 있으니까 불편해. 방은 많은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좀 자기도 하고 교회 아는 형 집에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이제 계속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세례 받고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성가대 찬양 지휘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는 중고등부가 예배 때 썼거든요. 그래서 지휘도 하고. 근데 교회가 한 2, 300명 되는 수준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천록 목사님 전도사로 오셨거든요. 고신대 딸. 이래가지고 이제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찬양팀 리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20살 정도 됐을 때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응답들을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 나이들이 늙은 나이요 가만 보면 얼마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응답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새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부족하지만 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 믿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성가대 지휘했거든. 쉽게 얘기하면 또 교사했거든. 또 여러 가지 찬양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김동우 전사님처럼 찬양 전체 인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목사님 자꾸 저를 세웠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가. 저는
가정의 기도의 배경은 없었습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배경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셨다. 오늘 아침에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제 과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2018년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은언도 안 했는데 제목이 엄청 다 길어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근데 길지만 확실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그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동하리라. 올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중요한 응답 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을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뭐 다 저도 그렇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서동신 장로님 한번 뭐 생각나면 저는 뭐 생각나느냐 11조 철저히 하시는 분이요. 그거 생각나거든. 그러면요 성경이 약속해놨잖아요. 11조 제대로 해봐. 그래서 이제 축복받은 게 11조 축복 그리고 응답 받으신 거예요. 증인 아닙니까? 이제는 건축의 생을 거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생을 걸고 건축에 올인. 어느 정도 올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전 재산을 팔았을지라도 교회 위기가 오면 건축에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요 재산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배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요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아들을 모든 것 때는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서라도 하실 것이다. 그 정도 중심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요 경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서영군 장로님 장점이 있어요. 뭐냐? 보면요 한 번씩 어디를 혼자 가. 어디를 가냐?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저 어디입니까? 저 원자력 기장이 있는 그 옆에 땅 사람 그 집에 이제 가 있든지 어디 가요. 오건 사람이면 시험 들면 안 돼요. 혼자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항상 보면 연초나 어떤 때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뭘 묵상해요. 장로님이 이러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묵상해요. 말씀 안에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점이 그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 우리 조기덕 권사님이 옛날에 초창기 19년 전 이럴 때 고백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데 하나를 응답 안 하신다. 그게 뭐냐? 남편이 불신자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기는 지금 장로님 되어 있잖아요. 핵심적인 우리 교회 서시 지금 서시 세 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어요. 그래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헌신하잖아요. 왜? 우리 강문국 장로님은 무슨 기간을 맡겨놔도 딱 보면요 딱 말씀대로 인도를 딱 받으려고 해요. 이러니까 평신도 선교회다 옛날에 뭘 맡을 때마다 이 현장이요 제대로 좀 돼가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교감선생님으로 앞으로 교장되지 않겠나. 저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도운동에 중요하게 쓰임 받겠죠. 왜?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는 우리 홍성실 장로님. 그지? 다른 분들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하는데 어쩔 때 안 빠지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장로님 중에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냐? 우리 남전대 어떤 세신자 일이 나면요 언제 보면 누가 다락방하고 있는데 보면 홍 장로님이라. 평소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장단점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로님들 다 얘기하려면 또 하루 종일 가니까 그럴 수 없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제 그런 뿐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다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향하여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넓혀야 됩니다. 왜냐? 울산 동부 경남을 살려내야 되니까요. 그 응답 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결단이다. 믿음의 결단. 제가 지금 선교 대회를 놓고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난 여름에 제가 바누아투 가면서 딱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영상을 만들어. 첫 번째는 참 선교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와 치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원단 1, 2강이 첫 번째가 그 문제예요. 두 번째 영상. 2강 메시지가 보니까 선교에 대한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를 2강에서 쭉 메시지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미디어 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회의하고 준비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원단 1, 2강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책을 열심히 또 읽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우던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지 지금 100년 넘었습니다만은 이 땅에 그지 우상국가 저 이제 복음 가진 나라들의 비친 한국은 어떤 나라냐? 미지의 나라예요. 그죠? 중국 옆에. 중국은 오래전부터 알려졌거든. 또 일본 옆에. 일본은 조금 또 알려졌어요. 그럼 미지의 나라인데 무슨 나라냐?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해요. 왜 야만인이냐? 들어가면 세국 정책 죽여버려요, 사람을.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올 때는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요, 이 가족들이 이 믿음 가지고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것은 영광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한국 오는데 아버지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아버지 다음에는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선교하다가 7년 후에 이제 안식년에 갔더니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 그리고 1년 있다가 아버지 이번에 가면 그 다음에는 못 볼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마지막 인사하고 와서 7년 있다가 안식년에 갔더니 아직 살아계셔. 그러니까 또 인사하고 그리고 또 갔다가 7년 있다가 갔더니 또 아직 살아계셔. 35년 동안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아버지 100살 넘어까지 살았다. 그러면서요 그 아들이 선교지에서 35년간 사역하는 것을 계속 확인도 하고 기도의 병인이 되고 이러면서 그 아들을 젊을 때 20몇 살 때 보내면서요 죽으러 보내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거는 너무 큰 영광이다.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보내고요. 다시 온 아들을 놓고 또 그 사역을 보고받고 감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말이요 초창기 복음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전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서밋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저 후진국이나 저 얼음 당하는 나라에 가가지고요 인재를 찾아내서 복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선교 중의 선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적 서밋이라고 할 때 이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참 선교를 할 수가 없고 참 전도를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서밋들이 쭉 있는 중에 보니까 맹인 전도자가 있어요. 초창기에 벌써 120, 30년 전입니다만 맹인 전도자 이름이 백사겸. 그 당시에는요 이제 맹인들이 뭘 했냐 마사지 안마 이런 것도 했겠습니다만은 주로 한 80%가 무속인을 했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거 이런 거 보더라. 그 중에 이제 아주 이름난 평양의 백사겸, 백맹인 이래가지고 다른 지역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도자가 누가요 저 중국어로 된 그지 그 신앙인 간증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책을 딱 주고 온 거예요. 이러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딱 쳐다보니까 이거는 우리 돈벌이를 막는 책이다. 이래가 못 읽도록 안 읽어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간적으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의 역사를 일어나 아무래도 꿈이 이상한데 그 책 좀 읽어주라. 이랬는데 이 책을 이런 걸 들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23년 그 무속인 생활을 청산하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그 이제 전도를 왔던 그 분을 성도를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 믿도록 해달라. 교회를 데려가라. 이러니까요. 그 왔던 사람이 대목인데 경제를 걱정해가지고 대목인데 요 기간 지나서 오라고.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월에 점치로 많이 오니까 그거 치시고 돈 좀 벌고 오라 이 말이지.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번 주부터 내가 계획하겠다. 이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맹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정인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고 완전 100% 머릿속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 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전도사 돼서 40년 동안 전도 일을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저 교회가 세워져요. 이 간증을 듣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돌아와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죠? 40년 동안 전도자로 쓰임 받게 돼요. 이제 그분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백남석. 한국 아주 옛날 초기 교회 주일학교 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시도 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 시에다 현재명 씨가 곡을 붙였어요. 가을. 한번 불러봐야 돼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들어보셨죠?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이거 1절이고 2절에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급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불신자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밭가가 대자연이 내려준 이걸 내가 교과서에 실어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를 지으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이죠. 이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백사겸이라는 분의 자녀가 이제 주일학교에 그런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 쭉 있어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한국 곳곳에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백신에 백선행 누구냐? 여자인데 16살에 시집가가지고 1년 만에 남편 죽어버렸어. 그리고 과부하되었어요. 홀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남은 생을 다 보내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어떤 일을 했냐? 쉽게 가면 지금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뭐 이런 일을 먹을 거 아끼고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을 막 도와가면서 얼마나 알뜰하게 아꼈는지 제법 돈을 모았어요. 이러다가 26살에 사기당해가 탁 날려버려요. 딱 날려버렸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이 70이 되었을 때 그 상당히 재산을 모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웃 마을에 부동산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많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저 대동강 옆에 가면 땅이 있는데 이걸 사놓으면 좋다고 이래가지고 홀랑 그걸 속아가지고 땅을 다 사버렸다. 나중에 가보니까 민둥산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곳이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평생 돈 모았는데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낙심 안 하고 자기가 하던 평소에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요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기친 인간이 와가지고요 땅 팔라 하더래. 그걸 또 이러니까 절대 팔 수 없다. 왜 팔 수 없냐?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속아서 사면 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그 중심이 그런 중심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아무 필요 없는 땅이지만 나는 누구에도 팔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땅값 올려주니까 줄 테니까 팔아라는 거예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더래요. 더 올려줄게.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살 사람이 찾아와서 일본 사업가라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산이 돌산 저게 제일 좋은 한국에서는 양질의 시멘트 가루다. 그래서 내가 몇십 배 줄 거니까 그걸 팔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판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손해 안 받을 거 아니까. 이게요 전화위복이 돼서 소문 다 났어. 믿음 가지고 그걸 뭘 했냐? 우리가 역사에 알고 있는 조만식 선생 같은 분 통해 가지고요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어려움 당하는 고을에 그죠? 그 다리 만들고 86세까지 살면서요 자기가 가진 돈 단 한 번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백가복 하다가 이름을 바꿔서 백선행. 그 불신자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줬냐 하니까 죽을 때 장례식 하는데 여자 최초로 한국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하잖아요. 조문객이 10,000명이 모였어요. 그 시대는 인구가 많을 때도 아닌데. 예, 그리고 장례식 구경하려고요. 평양 인구의 3분의 2가 10만 명이 움집을. 참 놀라운 것은 한 10여 년 전에 평양에 북한에서 이분의 기념비를 복원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 영향 입힌 인물 100명 중에 선택을 했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100년 아니지 지나가지고 그 공산 북한에서 다른 관점이겠습니다만은 이분의 기념비를 복원할 만큼 그만큼 큰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생을 살고 간 믿음의 증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기도 응답을 주시고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삶 오늘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매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모널 팀장님들 60도 명을 뽑아가지고 전 성도가 함께 연결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랩런트 몇 명이 함께 1부, 2부, 3부 메시지 중에 핵심이 되어지는 메시지들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과 함께, 이래서 내일 여러분 카톡이나 모든 것에 쫙 이렇게 뿌릴 겁니다. 카톡 없는 분들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지? 연세 많으신 분들 만드세요. 모르시면 옆에 주면 카톡 바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래서 한 주간에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전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증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모여서 많으냐? 그 메시지 흐름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걸 서로 포럼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정리하고 말이야. 토요일쯤 되어지면 말이요, 확인하고 말이야. 또 주일날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고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지 전 성도가 확인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의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응답, 홀리 메이슨의 축복, 전도 중에 전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1일 날 조감도가 나올 겁니다. 주일날. 그래서 확정된 기도 제목과 함께 조감도 엽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1월 22일부터 3주 동안 우리 건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2월 11일 날 전체 함께 작정합시다. 해서 이미 생명 같은 돈을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감사하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그래서 제대로 우리 후대를 키우고 제대로 이 울산 동국인의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원단에 주신 말씀과 같이 병들어 있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지? 제대로 영적 서밋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따라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언약의 흐름 따라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단에 주신 첫 번째가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은 1000명을 찾아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가진 1000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살려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1000명을 붙들고 내가 할 1000명을 찾은 자는 1000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이고. 그렇겠죠? 이거 찾아야 돼요. 한국의 초창기 중요한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한국인 장로교인 중에 최초로 장로된 서경조, 그 형인 서상윤, 뭐 이런 분들이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한국인도 이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가정이 58가정입니다. 거기 유지 중에 대표 유지가 김윤방이라는 유지, 이분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게 돼요. 세례받고. 나중에 세례받습니다만, 한 가정이 딱 유지가 문이 되어지니까 이분을 통해서 52가정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저 북한 북녘 땅에 세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한국의 어떤 신학교 가면 이 소래교회를 새롭게 이제 복원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제가 찍어서 다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래교회 왜 중요하냐? 예, 은도도 선교사 한국에 와서 세문안교회, 서울 강남,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어찌 보면 남한의 최초의 교회지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설립할 때 대부분 성도가 소래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제1영도교회. 그리고 거기에 전도운동을 하는데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전도운동을 하는데 통역을 하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경조, 서상윤, 소래교회 멤버들이 다 역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토 역할을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 한 마을의 성도들이 다 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아마 내일 우리 프레디 전사님하고 프랑스 선교팀이 이제 갈 겁니다. 의미는 뭐냐? 한국인이 아니고 현지 제자가 준비돼 가지고 지금 현지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캠프. 뭘 찾아야 되느냐 하니까 김윤방과 같은 현장의 문을 찾아야 돼요. 전도운동 똑같습니다. 여러분 300지기 현장을 어떻게 파고듭니까? 거기에 준비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 그지? 잘 보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올바른 지교회가 생겨야 돼요. 어찌 보면 그게 소래교회와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서상윤, 서경조, 나중에 목사 됐습니다만은 서경조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살리는 교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천명, 가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올바른 전도운동의 언약을 그 안에서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치유 전문 집중학교. 왜 그렇습니까? 다 병들어가 있어요. 그치? 다 영적으로 무너져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병든 가문부터 현장, 세상, 국가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복음만 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치유 전문 집중학교. 그렇겠죠? 그리고 뭡니까? 서밋 응답. 원단의 메시지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심각하게 현장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돈 벌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렇지? 성공이 정말 성공입니까? 다 무너지는데요. 다른 거 볼 수도 없어. 문화의 틀에 묶였어요. 함정이 빠져버렸고 문화의 틀에 묶여가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무슨 문화입니까? 흑암의 문화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표현된 흑암의 문화요. 완전히 사로잡혀가 있어요. 볼 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방황하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원리를 가지고 경제 2분의 1을 장악했지만 문제는 본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이러니까 계속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재앙사라 그러잖아요. 7번 대표적으로. 한국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반만 년 동안 계속 외부의 침입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딥니까? 결정적으로 일본에게 36년 동안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심각한 재앙이에요. 그러면서요, 묶여버린 거예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침에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지?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말이에요, 사단이 준 운명, 이거를 빠져나올 수 없고 운명 안에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운명 안에 살다가. 영도에 가면요, 제일 큰 영향을 주던 곳이 어디냐? 천리교 3,000평. 천리교 왜 영향을 주느냐? 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연구해봐. 뭐냐? 건강 문제. 이렇게 하면 이게 치유되고 저렇게 하면 저기가 치유되고. 왜? 전부 병 들어가지고.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신천지 왜 몰려드느냐?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 들어버렸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신천지 많으냐? 신천지 가보면 아주 구체적이라. 병 들었다 그러면 성경 본문, 성경 구절 이렇게 하면 된다. 뭐에 실패했다 성경 구절 딱. 우리 성경 보면요, 어디 뭐 할 때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해놨어. 그러면서 뭘 빼나요? 본질인 그리스도를 그죠 딱 빼버리고 지름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속아가지고 그거 읽고 막 응답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운명에 묶인 응답입니다. 누가 준 응답이요? 사단이 준 응답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각한 더 큰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당장이 눈앞에 오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그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운명에 묶여 있으니. 묶인 그 자체가 노예 아닙니까?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진노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육신 문제 당장 응답 받는 것 같습니까?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편안하질 않아요. 영혼이 편하질 않아요. 막 들떠가지고 다니지 영혼이 편하질 않아요. 그지? 아까 얘기했던 그 맹인 백사겸이 영혼이 편하질 않아요. 이러고 있다가 그지? 간증문 읽고 당장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으니, 안 그러면요 계속 무너집니다.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제가 새가국 때 얘기했어요. 그지? 다 그러거든. 무속인데 어떻게 합니까? 귀신 충만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 과거에. 지금 이런 문제 당하고 있지. 깜짝 놀라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딱 되지. 그게 뭡니까? 마귀가 준 운명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씨가 이 짓을 했거든. 국제무당이. 똑같아요. 그 사단의 도움 받는 사람이 꼭 하는 짓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운명에 묶인 사람은 이 문제 속에 딱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게 신비요. 신비주의요, 신비주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살려내야 됩니다. 이 역량 안에서 자꾸 뭐가 나옵니까? 흑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흑암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쓰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거요.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렸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 끝내버렸대.
그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사단과 지옥과 세상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우리는 해방된 신분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언약 안에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지? 시작이고 가정이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현장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찾으려고 해요. 언약을 붙들고 자 10만 제자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으려면 울산 동북 경남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저거는 가나안을 향한 첫 발걸음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세 군데 지교회당과 함께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도받는 미디어 사역 전도 운동을 바르게 하고 선교를 바르게 하려니까 참 신기하게 만들라는 영상이 하나님의 인도 같아요. 제가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지금 바누아투에 어떻게 사역하겠다, 또 우리 울산 동부 경남에 어떻게 전도의 문을, 그지? 7가지 방향을 따라 어떻게 문을 열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찾아져요. 이게 그냥 하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상으로 이제 제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로 파고들려고. 그러니까 이 미디어 하는 렘넌트들이 전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요 이게 언제 시작될지 전부 기대를 가지고 인도를 다 받고 있어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이게요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불로 바누아투 국가 담당을 했어요. 바누아투 국가 담당. 우리 고개석 장로님 가정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 응답이, 그지?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델이 될 만한 지금까지 응답의 문을 열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또 중요한 헌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바누아투 정치인들 또 그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요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을 다 우리에게 열고 있어요.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저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피지, 사모아 중요한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22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 국가 담당 목사님들께서 자기 나라도 바누아투처럼 역사가 시작되면 좋겠다, 전부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누아투 국가 담당을 한다고 할 때 오세아니아 선교 현지의 담당 목사님들이 다 환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바누아투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을 원한다. 그렇겠죠. 저는 기도하고 도전할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오세아니아 복음화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누아투 팀들 제대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전해야 될 시간표 됐습니다. 스위스를 통해서 지금 유럽 현장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지인 중요한 제자 지금 만남이 만나졌고 또 만나질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요한 문을 열어갈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난주에 감사한 것은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우리 멤버들이 체코 이런 데 막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캠프를 갈 때는 전부 그분들이 있는 현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싹 바꾸려고 뭘 하느냐? 영국 분들과 저 필요하면 폴란드를 들어가고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기 현장 말고 지금 비어져 있는 현장을 지금 파고들려고 빈 현장을 제가 쫙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자기 현장 말고 진짜 선교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걸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왜? 버려지고 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흩어진 분들이 주로 한국 사람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거든. 그러지 말고 현지를 파고들어라. 여러분, 불호권 사역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응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뭡니까? 프레디 까르멜, 피델리아 까르멜, 그 남편 성을 따라가고, 예, 지금 우리 교회 와 훈련받고 불호권을 놓고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 그게 기적이요. 현지에 뭐 몇 사람 있나고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최고응답입니다. 아십니까? 유럽 현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이요. 그지? 왜 보내놨냐? 제2의 RTC 파고들 수 있도록 보내놓은 거예요.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야죠. 그러니까 이번 봄 스위스 유럽 캠프는 그 방향을 향해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몇 년 전에 스위스에 그 아마 이번에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이 가시면 프랑스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듀티비 사장 만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 듀티비 사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요. 그 자체가. 몇 년 전에 말이에요. 프랑스 남부 지역의 마르세유 여기에 집회를 좀 필요하면 해달라 요청을 했었어요. 무슨 집회냐? 한국어 말고 통역을 해서라도 불어권 사람들만을 위한 집회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저 아프리카 모로코부터 해서 그 안에 모슬렘 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지? 그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요청을 했었거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봄 캠프에는 프랑스 캠프는 저 남부로 우리 프레이전 사회가 남부로 파고들도록 마르세유 보내라고. 가서 뭐 하느냐? 찾아내. 전도의 거점을 찾아내. 내 혼자 뜨겁네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이게 다 한국 교회사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한국을 선교 대국으로 축복한 겁니다. 그걸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관련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울산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홀리메이슨의 축복 성전 건축. 제가 다니던 모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왜 나오게 됐냐? 신학교 번외 신학교 다니는데 권사님들이 우리 모 교회 특징이 뭐냐? 부격자 오면 1년 있다 가요. 그 오천놈 모사님 그 전도사 1년 있다 갔거든.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제발 좀 부격자를 오래 붙으시면 좋겠는데 그 교회 영적 문제가 1년 있다 가요. 그래서 권사님 항상 권사님들이 신학교 딱 가니까요. 자기들이 신학교 가라 그랬고 갔더니 강 선생은 우리 교회 좀 오래 붙어 있어라.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나갈 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 학교 우리 동기들이 저거들은 전도사 아직 안 하면서 저보고 전도사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저걸 아직 안 하면서. 그 동시에 그러길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닌가? 기도하는 중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기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오천놈 목사님이 고신 측에 부곡 중앙교를 다니고 복역자로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개척한다고 나왔어. 아무 의논 안 하고 나온 겁니다 이거. 근데 같이 딱 나왔어. 같이 딱 나왔는데 이 오천놈 목사님이 전사 시절에 저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상모야, 나는 개척을 해야 된다. 그 당시 강호인 목사님께서 오천놈 목사님을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목사로 청빙하려고 복역자로 청빙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나는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 개척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하는 얘기가 근데 나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테이프를 딱 듣는데 테이프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유 목사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불러놓고요. 야, 내가 누구냐? 부족한 인간이다. 그런데 전도자가 맞냐? 예,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래, 내가 전도자가 맞냐? 그렇다면 너의 생을 걸어라.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판단으로는 오천호 목사님께서 전도자 맞아요. 그래서 생을 걸기로 하고 개척을 같이 시작해요.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나왔지. 그거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것 중에 생을 걸어도 되느냐? 됩니다. 예, 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냐? 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울산에 보냈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부산 가 있는다고. 서울에 사회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산으로. 왜냐? 선교사 캠프를 위해서 예비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현장 중에 제2 RTC 방향에 10군데, 7군데에서 10군데 현장을 찾아낼 겁니다. 어떤 현장이냐? 주로 7가지 방향인데 가능하면 새로 세워지는 지교회, 새로 세워질 지교회.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지교회 현장 다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는 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왜 오후 3시냐? 12시쯤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등록, 오후 4시부터 이제 뭘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팀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주일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 메시지를 저녁에는 이승훈 목사님하고 백운규 목사님 특강. 그래서 얘기해보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옛날 영상들 가지고 이제 틀든지 해서 초창기 전도운동의 증거를 이제 뿌리부터 쫙 찾아내요. 그리고는 월화 선교사님들과 그 준비된 현장을 향하여 캠프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토요일 본부 메시지,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같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한 복음운동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이걸 확인할 거예요. 본질 회복입니다. 이번에 캠프는 그 캠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해야 될 올해 나의 전도를 이렇게 쭉 찾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키가 뭡니까? 묵상. 이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지? 불신자는 명상.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집중력을 받아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지? 움직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귀 사탄 같아도 그 사람들 건드리겠어요. 그지? 보이지 않는 순교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능 많은 사람, 영적 문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게 되어 있어요. 찾아내야지. 그지? 저와 이름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 기억하세요. 대표기도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 성경 기도 안 하다가 대표 기도 하면요 온갖 메시지를 다 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요 매주간 내가 대표 기도다 생각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지? 지난주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생전 안 보다 기도하실 때면 지난주 메시지 보시잖아요. 그지? 평소에 그래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대표 기도. 예. 오랫동안 막 기도하는데 응답되기도 해요. 왜냐?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옛날에 어떤 분이 10몇 번 했잖아요. 제 눈 몇 번 떴거든. 아, 죽겠더만. 그런데도 응답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지?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요 거기 모인 사람을 좀 배려해 주세요. 왜냐? 다른 교회 와가 있지 불신자 와 있는데요 RUTC 운동이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한테는 방어이라. 그럼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소리라. 그죠? 우리는 뜨거운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소리. 그죠? 이럴 뿐이면 방언이요 방언.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언기도 해. 영적인 기도니까. 그런데 깨달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좋은 거야. 왜냐? 방언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면 돼요. 그죠? 그건 얼마든지 해라. 깊이.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언기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지?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통역을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중심은 그래야 돼요. 그러나 배려할 수 있어요. 대표기도. 또 가능하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해요. 그래도 떠나요.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옵니까? 나와가지고 기도도 선포하는 기도잖아요. 명령하는 기도거든. 마귀를 저 뒤에서 명령하고 기도해버리고 나와서는 배려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제일 크게 아멘한 사람, 제일 큰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그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해도 사단은 물러가요. 그러지 나가지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중요한 기도 많은데 지금 그거 할 없습니다. 미리 영적 싸움 하고 나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느냐?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꼭 하자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4 우리 입술의 고백,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 각인 속에 나온 것들 그 기도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하는 기도예요. 함께. 지금 보니까 수요예배도 점점 많은 분이 나오시는데 철화도 이제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지? 예, 한국의 새벽기도를 누가 시작했냐?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의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분인 같이 안수받은 목사님이 이기품 목사님. 이 이기품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제주도로 선교를 파송해버렸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하겠다고 새벽기도 해라 강구한 게 아니고 자기 친한 그 중직자하고 우리 둘이 새벽기도 하자. 좋거든요. 새벽기도를 하는데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뒤에서 새벽기도하고 응답하는 소리 들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 소리 들으니까 그러면 같이 하자. 그래 한국의 새벽기도의 시작이 길선주 목사님 통해 시작되었어요. 1907년 이게 한국을 일으키는 큰 배경이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왜 못 맞추죠? 시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새벽 4시 되면 종쳐 주겠다. 종쳐. 시기 있는 사람 통해 새벽에 종치. 그러면 종치기 전에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1시에 몇십 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에 몇백 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가 없으니까. 그럼 왜 오느냐? 전기가 없잖아요. 초저녁부터 자는 거라. 이래가지고 눈 떠보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한참 자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시계도 없으니까 이쯤 안 되겠나 싶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새벽기도 나 앉아있다. 2시에 나 앉아있다.
3시에 나 앉아있다. 좀 있으면 쨍 4시 되면 종신다. 이래가지고요 불이 붙었는데 600명씩 700명씩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이 전국으로 번져나가요. 예. 그러면서요 영혼 살려야 되겠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부터. 그게 한국의 새벽기도의 전통입니다. 밤에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어려운 게 아니고 잠을 늦게 자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저 스위스 같은 데 가면요 학교를 6시에 가요. 5시 반에 가요. 해 뜨기 전에 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갑니까? 일찍 자요. 애들을 8시부터 재우더만. 그러면 10시쯤 다 잔대. 어른들도 10시 되면 다 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이요 이제 나이든 치매 있는 할머니, 자기 할머니 돕는데 큰일 났다면서. 저 할머니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글쎄 아침을 7시에 먹었다는 거예요. 왜 6시에 먹어야 되는데 늦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움직이는 이게요 이 스위스를 강대국으로 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원동력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밤에는 감성적이지 아침에 새벽에는 이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부를 해도 새벽에 1시간 하는 것이 밤에 하는 것보다 한 4-5시간 한 만큼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활용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IQ는 한국 사람보다 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세계 강국이 돼버렸어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벽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다. 엄청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회복해가지고 계속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 안 하시네 보니까. 예,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2018년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를 받을 겁니다. 교회 플랜을 따라서 갈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위기 해결자로 서야 할 것이고 또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당연히 보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 교회를 힘주시고 또 전도운동과 건축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시는 응답 속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중요한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전도운동을 위하여 이제 전 성도가 함께 정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며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응답 건네를 주시되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며 우상의 현장을 보며 홀리 메이슨의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한 시대를 향하여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를 회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